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참으로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전한 믿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포기가 내게 있고 자상한 생일과 공의로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봄이나 청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록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 길로 행하며 공의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채무를 얻어서 그 옥상의 채무를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축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기복주의다라고 말합니다. 또 능력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다라고 말합니다. 또 신령한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상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을 말하고 있고 축복을 말하고 있고 또 신령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성경만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네 자식과 본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여기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받고 누려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받는가라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채무를 얻어서 그 복관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셔서 채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의 복관에 채우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그 소규모 사업을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 몇 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이제 사업체에 시노회가 조직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봉변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단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월급 주는 목사님 한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나깨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더 축복하셨어요. 월급 주는 목사님 한 분을 모시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을 월급 주고서 이제 채용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경 공부시키고 진료를 인도하도록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가 이제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월급 주는 목사님 한 분을 채용했어요. 또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 주는 목사님을 78명을 몇 명요? 78명을 이제 고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그냥 직원이 78명만 돼도 적지 않는 규모가 갖추어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78명도 아니고 월급 주는 목사님들을 채용해서 목사님들한테 뭘 시키려고? 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78명 목사님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축복하셨는지, 대기업으로 이제 번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이제 박성수 이랜더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일을 검색하면은 이랜더 계열 기업들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축복을 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받고 누리는 그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계속 시작. 나의 병을 지켜내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에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현대 의학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문제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에서 전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에 찾아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열왕기상 3장에서 이 솔로몬은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또 만나기를 경험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을 신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방하시고 여러분들을 말씀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시간 이후로 놀라웠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고 더 복을 주셨어.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쉽게 그 나라 수도권에서 금과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기는 복을 주셨다. 라고서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나야 듣나요? 듣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준다는 것인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사가 살기를 원하시고 강건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 없는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내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 우리의 창고에 복이 하나님께 부어지는 복이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질 없는 재물 없는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운 집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농사를 안 지어도 내가 사업하는 사업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해 줄 것이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너를 복되다 하리라.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너를 높이고 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관해서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제 군대 장관과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첫날에는 이삭을 또 못살게 만들고 업신여기고
권력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보니까 이삭이 하는 것마다 상대고 전혀 결과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던데 놀라운 결과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복에 이어지고 이것을 보면서 군대 장관과 이제 그랄람이 생각해요.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장관과 영이 이삭을 평소에는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삭에게 축복하셨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삭을 괴롭게 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이들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 정령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전날에 소원하게 어려움을 줬다. 이것을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원수 같지 않겠다고 해서 약속을 제안합니다. 라고 해서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신이 상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풍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하나님을 실현해봐라. 그리고 네가 사업하는 그 시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셔서 복되다라고 해서 말하는 또 말을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모두가 경험하고 축복으로 나가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믿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자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복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의 복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미하는 놀라운 변화가 내 건강, 내 환경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20절에 보면은 20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다니시는가 하면 정의로운 길로 행하시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정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은 무슨 길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길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정의와 공의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 어디에서? 정의로운 길에서, 공의로운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재물을 그의 복관에 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틀림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